3월 19일 맥체인 성경 읽기 출애굽기 30장, 잠언 6장, 요한복음 9장,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9장 말씀 우리 함께 보고 기도하십시다. 이 요한복음 9장에는 나면서부터 맹인된 이 사람,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하셨어요. 고쳐주신 내용인데, 자, 그 놀라운 주님의 능력과 기적을 보면서도 고집스럽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나오고, 그런가 하면 이 고침받은 맹인은 정말 진실하게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런 신앙 고백을 하는 장면이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9장을 보면서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믿고 믿지 않는 자들은 끝까지 믿지 않는가, 그런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9장에서 자세히 좀 들여다볼 수 있어요. 9장 1절 보시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어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에요. 중간에 살다가 그렇게 된 후천적인 사고로 질병으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아예 못 보는 거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죠. 색깔, 형태, 빛 전혀 이제 못 본 사람이죠. 아예 태어나면서도 그렇게 평생을 살아온 거예요. 자, 그 사람을 보니까 제자들이 물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부모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태어났습니까? 아니면 자기가 무슨 죄 때문입니까? 아니,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인데 뭔 죄를 지었겠어요? 어쨌든 원죄라든가 그런 것에 관한 질문이지, 하여튼 그런 질문을 제자들이 예수님께 한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욥기도 보지만 뭔가 불행한 일을 당하면 그 사람이 뭔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라고 보통 이제 생각을 하죠. 근데 그래서 제자들도 누구 죄 때문이냐 이렇게 했는데, 사실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죄가 있고 이제. 그런데 어쨌든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느냐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대답을 하시죠. 3절에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사랑과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고자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다라고 상당히 이제 긍정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어떤 불행한 사태를 당할 때 누구 책임이냐 자꾸 따지고만 있을 것이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잘 우리가 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긍정적으로 활용을 할 것인지를 좀 생각하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예수님에게서 그런 것을 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주님 또 말씀하시기를 4절에 때가 아직 낮이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이제 결국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낮에 일하지 해주고 나면 이제 뭘 할 수가 없잖아요. 요즘은 또 그렇죠. 요즘 이제 워낙 이렇게 전기 시설이 다 돼 있기 때문에 밤에도 일할 수 있지만 예수님 시대는 정말 그랬잖아요. 우리 이제 권사님들 옛날에 그랬잖아요. 전기가, 저도 어릴 때 보면은 외갓집에 가보면은 시골이라 전기가 없었어요. 호롱불 켜놓고 있었는데 해지고 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원래. 그것처럼 이 해 있을 때 열심히 일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젊었을 때, 기운이 있을 때 열심히 일을 해야죠. 더 이상 연세가 드시고 누워 계셔야 될 때가 오는 거죠. 그럴 때는 일할 수 없는 거고, 실제로 죽으면 이제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할 수 있을 때 주님께서 건강이 되고 여건이 되고 또 할 때, 시간이 있고 할 때 열심히 선한 일, 주님의 일을,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런 아주 참 긍정적이고 좋은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서 이제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9장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요한복음에서 여러 번 얘기를 하고 있어요. 태초부터 계신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고 그렇게 이제 요한복음 1장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스스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주님께 가면은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것을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이 맹인은 육신적인 이제 맹인인데 우리 사람들이 다 영적인 맹인이에요. 육신적인 맹인은 아닐지라도 영적인 맹인이에요. 앞을 못 봅니다. 시간적으로도 이제 못 보고 우리가 당장 1시간 후에 모퉁이 돌았으면 무슨 일이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죽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일이 생기죠. 그래서 한 치 앞을 못 내다보는 맹인이기도 하고 영적으로도 맹인입니다. 하나님을 잘 못 봐. 우리가 죄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못 봅니다. 그런 거라든지 사람들의 마음도 잘 못 봐요.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괴로운지 슬픈지,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그 숨기고 있는 속마음 우리가 모릅니다. 한길 물속은 7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그럼 영적인 맹인이라니까요, 우리가. 근데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께 가면 우리의 눈이 밝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지금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주님은 가까이 하셔서 밝은 눈으로, 영적으로 밝은 눈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보여주시려고 그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서 그 흙먼지들이 있으니까 침을 뱉어서 이렇게 진흙 반죽을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 눈에다 이렇게 소경이 눈에다 이렇게 발랐어요. 그 장면을 보면 그러고 이제 그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실로암 못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장면을 보면은 우리가 어떤 것이 떠오르냐면 하나님께서 이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만드신 그 장면을 생각나게 해요. 흙으로 빚어서 만드시고 그리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생명을 얻어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 입에서 나온 그 침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이잖아요. 예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인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을 생각하게 해요.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빛이셔서 우리의 눈을 밝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고치시고 눈만 그렇게 했어요. 영적인 귀머거리고 그리고 발도 영적인 중풍병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돌아다니지만 정말 가야 할 곳은 가지 않고 안 가야 할 곳에 가고 손도 그렇고 좀 황금의 손도 있지만 똥손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이 재주들이 원래 참 뛰어난 재주를 가지고 있었는데 하여간 이렇게 타락한 이후에 모든 게 형편없이 되어버릴 것이죠. 이런 우리를 온전하게 고치시고 능력 있게 회복시켜 주실 분이 예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서 부활의 몸을 입혀 주실 때 우리의 그 몸은 지금 우리의 이 몸과 비교도 안 될 만큼 능력 있고 뛰어난 강건한 아름다운 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온전히 고치시는 분,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까지 포함을 해서 온전히 이렇게 고치시고 온전하게 하실 예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실로암에 가서 씻고 와서 눈이 아주 밝아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눈이 밝아져서 돌아온 걸 보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앞도 못 보고 구걸하고 살았는데 갑자기 눈을 뜨고 온 거예요. 믿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9장 8절 사람들의 반응이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이었던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그 사람 아니냐. 그 사람 같은데. 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 맞아. 그 사람 맞네. 했더니 또 어떤 사람, 아니다. 그 비슷한 사람이다.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 그 사람이 눈을 뜨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비슷한 사람이겠지. 어떻게 눈을 떠, 갑자기. 평생 그러고 살았는데. 막 말들을 그렇게 하니까 당사자가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바로 그 거리 맞다. 본인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맞는 거죠. 이것은 한마디로 이제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라서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항상 그런 식이에요.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 이제 맹인이었던 거지가 얘기를 하는, 맞다. 내가 그 사람 맞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이 다 그래요. 영적인 은혜들, 뭐 물질적인 도움, 기도 응답 그렇게 하지만 결국은 우리를 이런 식으로 놀랍도록 온전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 눈을 뜨게 된 맹인을 당시 이제 영적인 지도자들인 바리새인에게 데리고 갔어요. 아, 이 사람이 갑자기 눈을 떴다.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그렇게 하더니 진흙을 이렇게 사더니 눈을 뜨게 돼. 그래서 당신들 좀 보시라고 데리고 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 얘기를 듣고 반응이 어땠느냐. 9장 16절에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 말이다. 이 사람이 예수가 안식을 지키지 않는다. 왜 안식일 날 이 사람 눈을 뜨게 하느냐. 그러니 안식일을 안 지키는 거 보니까 이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닌가 보다. 선지자가 아닌가 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을 하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객관적으로 볼 때. 아니 이거 정말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못 본 이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고 이 정말 놀라운 기적이잖아요. 나타났고 그리고 이 사람한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근데 그것에서 축하라든지 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든지 그런 얘기는 하지 않고 그 눈을 뜨게 하신 그 예수님 이 안식일 안 지킨다고 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안식일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구약에 보면 영원한 규례라고 하고 안식일을 안 지키면 죽이라고도 하셨어요. 그만큼 안식일을 지키는 건 중요하고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표징이 될 거라고 하셨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규정인 건 맞는데 그 너무 이제 막 율법적이고 기계적이죠. 그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도 하셨잖아요. 안식일 날 너희 당나귀가 가다가 구덩이에 빠지면 그냥 내버려 둘 거냐고. 너희 애들이 안식일 날 구덩이에 빠지면 내버려 둘 거냐고. 건져 올리지 않겠냐고. 아니 사람을 살려야 되고 살려야 되는데 평생 보지도 못한 사람이 이게 눈을 뜨게 했는데 그 안식일을 했다고 이 난리냐 하는 거죠. 도대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그 기본 정신도 모르고 정말 자비도 없고 긍휼도 없고 하나님의 기적에 대한 감동도 없고 너무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가 하면 그래서 어떤 바리새인들은 또 얘기를 하죠.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고 죄인이라면 이런 능력을 어떻게 행하겠느냐. 이사야서에 보면은 메시아가 오면 소경이 눈을 뜨게 되고 안전뱅이가 걷게 되고 그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엘리야니 엘리사니 뭐 그 앞에 사무엘이니 누구도 이사야니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예언은 있었어도 지금 예수님이 그 눈을 뜨게 했는데 이 기적을 보면서도 감동과 감탄, 감사는커녕 트집을 잡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율법주의에 빠지면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참 그 시야가 좁고 답답하죠. 그러니까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서도 감사, 감동, 예수님께 대한 믿음 이거하고는 거리가 먼 거죠. 그래서 17절에 이 맹인에게 물어봅니다. 바리새인들 맹인 되었던 자에게 다시 너는 그를 예수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아이 볼 것도 없지 그분 선지자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아닙니까? 맹인 이 사람은 고침받고 나서 너무너무 놀라운 거죠.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맞다 확신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그 속에 생기잖아요. 생긴 거죠 벌써.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은 일부는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선지자라고 일부는 이제 믿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일부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안 지킨다고 하는 이 기계적인 어떤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온 자가 아니다. 사입이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안 지키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 바리새인들 중에서 야, 이거 이 사람 진짜 맹인이었다가 눈 뜬 거 맞냐? 그거부터 좀 확인해야 되겠다. 못 믿겠다. 이 표적이 진짜라면 인정 안 할 수 없는데 이게 좀 의심스럽다. 그래서 그 부모를 일단 불렀어요. 확인하려고. 20절에 그 부모가 대답을 하죠. 이 사람이 우리 아들 맞다. 그리고 맹인으로 태어난 거 맞다. 확인해 줬어요. 그러니까 뭐 부인할 수도 없죠. 부모까지 불러서 이제 확인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눈을 뜨게 됐느냐? 당신 아느냐라고 부모에게 물어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런데 21절에 부모가 뭐라고 대답을 한지 보세요. 그에게 물어보세요. 아들한테 직접 물어보시라고.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를 말하지 않겠습니까? 직접 물어보시라고. 어떻게 눈을 뜨게 됐는지 내가 본 것도 아니고 직접 고침받은 난 우리 아들이니까 아들한테 직접 물어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22절에 부모가 그 이유가 있어요.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직접 얘기를 안 해줍니다. 뭐 자기 부모에게 가서 얘기도 했겠죠. 아, 어떤 분이 와가지고 제 진흙을 바르고 신랑과 씻으라고 해서 씻었더니 눈을 보게 되었다는 얘기를 부모한테 했을 거라고. 왜 안 했겠어요? 자세히 얘기 다 했겠지. 그 부모도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일을 겪으면서 이 아들은 벌써 예수를 믿으려는 마음이 생겼는데 예수님 얼굴을 아직 못 봤어요. 고침만 받았지. 그리고 예수님 이제 딴 데 가셨거든요. 도대체 나를 고쳐준 분이 누군지 정말 궁금하지 않았겠어요? 부모도 이제 알고 아들도 아는데 이 아들은 이제 예수를 믿으려는 마음이 생겼고 이 부모는 어땠는가? 22절에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를 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건 아니다 라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바리새인들 공회원들을 두려워해서 이 부모는 이런 대답을 한 거예요. 직접 아들은 지금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놓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 같은 그런 얘기를 지금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이 바리새인들한테 출교를 당할까 봐. 유대인 사회에서 출교를 당한다고 하면 그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아들은 이미 이제 막 선지자라고 막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디나 보면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부담을 많이 가집니다. 지금도 뭐 회교권 이런 데 가면 예수 믿고 세례받고 이러면은 당장은 출교당하죠. 그럼 살아갈 수가 없어요. 태국이나 미얀마 이런 데 불교 국가에서 예수 믿고 세례받게 되면은 그것도 살아갈 수가 없을 정도로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위험 부담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 저희 어릴 때 우리 동네 보면은 예수 집에서 처음 믿으면 박해가 굉장히 심했어요. 집 나가라 그러고 뭐. 애들 주일학교 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예수 믿다가 집에서 매 맞고 쫓겨나고 그런 일 종종 있었어요. 요즘은 이제 많이 그렇지 않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런 상당한 위험 부담이 있는 거예요, 원래. 그런 것입니다. 지금도 이제 그런 것이죠. 근데 이 아들은 너무너무 놀라운 기적을 막 어떤 박해를 당할지라도 자기 눈 뜬 것보다 큰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이런 예수님, 이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다. 최소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 만나려고 하고 있는데 부모는 예수님 믿기를 꺼려 합니다. 왜? 이 부담을 가지고 있는 거죠. 출교당할까 봐. 예수 믿는 것은 참 쉽지 않아요. 확신에 이르러야 이 부담감을 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그 맹인되었던 사람을 다시 불러서 직접 또 이제 물어보는 거죠. 24절에 이에 그들이 맹인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또 불렀어요.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대체적으로는 이 예수가 죄인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죄인이다. 뭐 하나님께로부터 선지자 그런 거 아니다. 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죄인입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우리를 구원하러 온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죄인이라고 판단을 내리는 이 바리새인들의 이 어리석음, 영적으로 완전히 소경이죠. 맹인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영적으로 어두우니까 이 우리의 구원자를 죄인이라고 지금 정죄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정죄의식을 가지고 있다.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죠. 하나님께로부터는 선지자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스도라고 전혀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맹인되었던 사람은 25절에 뭐라고 대답을 해요?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내가 죄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당신들은 그렇게 생각해도 나는 그렇게 인정할 수 없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내가 분명히 태어날 때는 맹인이었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나에게 보게 해준 이분, 이 기적으로 인해서 죄인이라고 예수님 인정할 수 없다고 지금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은 약간 이렇게 했지만 그 사람들 앞에서 이제 약간 위압이 돼가지고 얘기하지만 부모처럼 그렇게 하죠. 이 사람이 선지자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한다. 인정할 수 없다 하는 것이. 내가 이 표적으로 인해서, 이 은혜로 인해서 이건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신 것이다. 그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얘기들을 좀 더 진행합니다. 직접 읽어보시면.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아주 이제 어쨌든 막 이 위압적으로 해가지고 예수를 믿지 않도록 그렇게 위압적으로 하는데 이 사람이 받아들이질 않죠. 그러니까 막 이렇게 논쟁하다가 당신들도 지금 예수 제자가 되려고 하느냐고 자꾸 이런 얘기는 하고 이렇게 기분 나빠가지고 쫓아버립니다. 그 쫓아버리기도 하고 이게 이제 사실 출교에 해당하는 그런 것이죠.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내쫓기고 출교를 사실 당하게 된 거죠. 그렇게 된 이후에 예수님께 직접 찾아오셨어요. 이 맹인에게 나중에 35절에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 공에 쫓겨나기도 했고 출교도 이제 당한 것이죠. 그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러셨어요. 그 얘기를 듣고 찾아오신 거예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36절 이 사람이 대답을 하죠. 주여 그가 누구십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요. 예수님 얼굴을 아직 못 봤으니까 자기를 고쳐준 분이 누군지를 몰라서 믿고 싶은데 그분이 누군지를 잘 모르겠다. 그분을 지금 이제 볼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37절에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한 자가 그니라. 내가 바로 너를 고쳐준 그 사람이다. 예수님이 정체를 밝히시니까 바로 얘기를 하면 38절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예수님께 절을 합니다. 이 절한다는 말은 프로스퀴네오라고 하는 이 말은 예배드린다는 단어예요.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고 예배하는 그런 태도를 취합니다. 예배는 이렇게 절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은혜와 그 은혜에 감사하여 전심으로 진심으로 절하는 거예요. 이게 프로스퀴네오,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장면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게 되었죠. 그 앞에도 보시면은 이 3장에서 니고데모도 한밤중에 찾아와서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 믿게 되었죠. 그 나중에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막 장례식 물품을 가져와서 그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니고데모가 장례를 치르게 되죠.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 만나서 대화하고 예수님 믿게 되었어요. 요한복음 3장에 그 거듭남에 대한 얘기도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영생에 대한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런 말씀 듣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그리고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도 그렇게 나왔었어요. 예수님과 대화한 후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됩니다. 영원히 샘솟는 그 샘물을 그 여인이 가지게 되었죠. 여기 9장의 맹인도 예수님을 통해서 육신의 눈도 뜨고 영적인 눈도 뜨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이렇게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이런 귀한 믿음 주시고
이 맹인처럼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리고 니고데모처럼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신 우리 주님께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들처럼 예수님 잘 믿고 따르고 순종하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3월 19일 맥체인 성경읽기 출애굽기 30장, 잠언 6장, 요한복음 9장,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말씀 직접 읽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